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굉장히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너무나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신 거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는, 경히 여기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자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뭘 남긴다고요? 네,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사람은 누구나에게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행적을 했는지가 남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에 수식어로 따라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인가? 괴팍한 선생님,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 그런데 교사는 교사예요. 선생님인데 잘 못 가르치고 애들한테 화나 내고 자기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이나 때우고 이런 선생님들도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고 실력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성적도 올라가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다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목사로 기억됐으면 좋겠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목사? 과연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장영호 목사님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대해봤다면 아무개 목사님은 어떻고 아무개 목사님은 어떻고 어떤 일은 참 잘하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다 기억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면서 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이런 말씀을 잡았냐면 오늘 13장 말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한 3차례 정도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4절, 22절, 31절이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14절, 22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느헤미야가 기억되기를 원했는지. 자, 그에 앞서서 오늘 1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먼 타국까지 포로로 끌려갔던 후예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의 비전을 꿈꾸었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 이 한 가지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그 역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 그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 때로 나누어서 다윗을 기준으로 하여서 두 때로 패를 나누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두 개의 그룹을 나누어서 성벽의 왼편으로 돌아가는 그룹, 오른편으로 돌아가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이 직접 그곳을 발로 밟으면서 행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성벽 가운데 이 성 안에 굉장한 영적인 타락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실 13장 말씀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벽을 완성한다는 것이 성벽을 완성해 놓는, 그러니까 성벽 겉껍데기를 완성해 놓는 것에 목적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성벽을 그렇게 완성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조금 더 멋지게 튼튼하게 성벽을 세우는 것이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제 내 백성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을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이 딱 되면 느헤미야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진 그 성벽 안에서 자신들이 편리한 쪽의 사역과 자신들이 편리한 쪽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떨까요? 서서히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질 때에 그때의 당시의 습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옛 습관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벽을 완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 느헤미야, 그러면 성벽을 세운 사람이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진짜 기억돼야 될 것은 그 세워진 성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집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느헤미야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적인 어떤 사역도 동일합니다. 뭔가를 크게 완성해 놓고 멋지게 세워놓고 거기까지가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안에서 얼마만큼 성장하고 그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이 성장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룩한 성을 유지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성을 유지하라. 여러분, 성을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을 다른 여러 가지 성들이 있겠죠. 여러 성들이 있겠죠. 바사에도 엄청 화려한 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강력하니까요. 그러나 다른 어떤 성들보다 예루살렘 성 자체를 거룩한 성으로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 바로 그렇게 기록되는 성으로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준 소망이고 그 성을 완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1년 정도 자신이 예루살렘 총독이면서 동시에 바사 왕을 만나러 잠깐 갔다 온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완성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눈물로 회개도 하고 초막절을 거룩하게 지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끝까지 성전을 책임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임봉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다 봉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잠깐 바사에 다녀온 기간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총독이 비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이 총독이지만 자신이 없을 때 이들을 이끌어갈 리더를 2명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한 명은 자신에게 제일 먼저 예루살렘의 상태를 알게 해주었던 하난이라고 하는 자기네 친척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친구인 또 한 명의 사람, 2사람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느헤미야가 바사에 다녀온 그 기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과 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말씀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성을 거룩한 성으로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예루살렘 동편으로 쭉 가면 요단강이 나오죠. 그러면 그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그들이 금방 찾아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다시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씀을 읽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광야 40년 기간을 마치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길을 비켜준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도 비켜주지 않고 물 한 모금 나눠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해코지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통과하려고 했을 것뿐인데 어떻습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리어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 사실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민족들과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에 본 것처럼 서로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내 자식을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결혼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놀라운 결론이 나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놀라운 일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과 같이 자녀들이 결혼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겠죠. 그 아이들은 유다 사람이면서도 유다의 언어를 하지를 못해요. 소위 말해서 히브리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도리어 반대로 히브리어는 못하는데 아스돗 방언은 하더라라는 거예요. 언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언어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언어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언어 자체가요, 하나님이 소통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언어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아수돗 방언으로 썼겠습니까? 아람어로 썼겠습니까? 모압의 언어로 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죠. 결국 그들은 단순히 언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언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는 언어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언어가 똑같은 한국말이지만 달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어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언어는 달라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를 하고요.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굉장히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언어들을 쉽게 사용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언어인 것 같지만 다른 언어의 사람이요, 다른 언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방언이 다른 방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방언 기도를 하는 따다다다 샬라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고요. 물론 저도 방언을 합니다만 방언이 그런 게 방언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의 방언을 하는 사람이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아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천국의 방언을 받은 사람이죠. 방언 기도로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입에는 독사의 혀처럼 날카롭고 비판하고 비관하고 세상 사람들의 언어와 다를 바 없는데요.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단순히 언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그 사이에 탄생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그 인원들이 많아질수록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과격하게, 정말 과격하게, 단호하게 그들을 대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적당히 잘 지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잘 섞여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 우리와 결혼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들이 배품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의 그 질문대로 되던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섞여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의 그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저는 적어도 이제까지 제가 사역해온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또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반대더라고요. 적당히 타협해주고 적당히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어때요?
믿음 좋던 나도 믿음을 서서히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도리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새로워져야 될 텐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게 바로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들이 성벽을 봉헌할 때 기준 삼았던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처음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꿈이었던 성전을 완성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복을 주셨죠. 26절 표현대로라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비길 왕이 없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결국 너무 강력한 왕권을 차지하게 되자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들이 서로 자신의 딸들을 정력 결혼시키면서 이방 여인들과 솔로몬이 결혼하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들고 온 우상들과도 함께 결혼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은 맞아요. 그들을 떠나서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일말의 마음도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이 되어져요.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아무개는 거룩한 사람이었어. 적어도 구별된 사람이었어. 성결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기억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 유지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 하나님과의 뭐를요? 관계를 유지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여러분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오셔야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러 오셔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셔야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죠. 여러분, 그건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뒷받침해 줍니다. 저는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분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도제일교회 담임 목사죠. 여러분은 지도제일교회 성도님들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들으셔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뿌리라고 하는 씨앗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그 씨앗을 경험하고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심어서 성장시키실 의무가 있습니다. 자꾸요, 저는 정말 대도시권에서 많이 신앙생활을 해봤잖아요. 사역을 해봤잖아요. 그분들은요, 목사님 말씀이 별로 들을 게 없으면 교회 안 와요. 유튜브로 예배드려요. CT에서 틀어놓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더 심하게는 아예 그 교회를 찾아가요. 주일만 여기서 지키고, 주일도 그것도 철저히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딱 지키고 나머지 시간은 다 거기서 살아요. 우리 교회 성도인지 그 교회 성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의 담임 목사님인지 그분이 그분의 담임 목사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순수한 복음을 들으셔야 해요. 뭐 웃고 즐겁고 막 하다가 울고 막 웃고 하다가 나는 은혜 받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되잖아요. 지도제일교회 성도라면 한 배를 탔다면 이 배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 오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메시지 들어주지 않는데 누가 도대체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어느 곳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저도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기도의 예배 시간 지키려고 철저히 노력을 하십시오. 그거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그 1년 사이에 사람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고 제사 드리러 성전에 자주 찾아가지 않게 되자 재물이 없어지자 어떻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전의 모습처럼 레위 사람들이 살기 위해 성 밖으로 떠나게 됩니다. 성전을 지키고 있어야 될 그들이 성전을 버려둔 채 생계를 위해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 느헤미야 10장 말씀 중에 마지막 절이죠.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 11장 찾으시면 바로 윗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10장에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하고 임봉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들의 다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레위 사람들은 떠나게 되었고 성전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다짐이 흐트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골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제 하다못해 안식일이 되어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내야 될 그 안식일에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 오는, 그리고 그 물건을 팔기 위해 왔다는 말은 뭘까요?
사는 사람이 그만큼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안식일에 유다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도 안식일을 범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뻐젓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음식물을 팔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의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들여서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받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려도 성전은 유지될 수 있고 레위 사람들은 충분히 거기서 생계가 유지되어서서 노래하는 사람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어요.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지 더 많이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 될 것들,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성도로서의 의무예요. 그것만 잘하여도 어떻습니까? 성전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노래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성전이 유지되어지고 영적인 것이 유지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버림바가 되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느헤미야 10장 우리가 아까 39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짐했던 너희가 어떻게 하였기에 성전이 이렇게 버려졌냐, 텅텅 비어져 있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다시 그들이 11조를 드리기 시작하자, 여러분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물질을 내어서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섬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려야 될 마땅한 11조를 그들이 드리기 시작하자 13절 말씀에 다시 그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어떻습니까? 충직한 자들이 세워져서 그들 안에서 바른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더라. 바로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겉으로 보이는 축복이 그냥 단순히 그 축복에서 끝나면은 끝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되어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별력 있게 바라보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벽을 유지하는 방법이지, 성벽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들 세워놓고 성벽 지키는 것이 성벽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어긴 그들에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합니다. 안식일에 어떠한 잡상인도 출입하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못하도록 엄히 경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 우리는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고 왜 그들이 왕이 두 눈을 뽑힌 채 잡혀가는 그런 패망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타락을 경계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끝없이 죄성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죄성이 있어요. 쉽게 넘어집니다. 이렇게 넘어간지도 모르게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냥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 타락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비아가 누군가요? 여러분,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산발락과 함께,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마다 엄청난 방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느헤미야 2장 1장 끝부분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끔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다른 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거기서 죽이려고.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도비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4절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비어있는 그 기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이 도비아와 친분이 쌓여서 5절 말씀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도비아에게 그 방 중에 한 방을 내어줍니다. 도비아의 방으로 꾸며줍니다. 성전에 있는 방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일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기득권을 잡고 어떻습니까? 교회를 본인들이 좋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 큰 범죄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감히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 안에 자신의 방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허락해 주어서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시면 28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의 사이가 된 유다 제사장의 아들이 있어요. 그 자손에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성벽을 완성하는데 가장 악랄한, 제가 그때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마귀와 같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의 사이가 되어져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배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공동체 안에 잘 들어와 있다고 착각하는데, 내가 보기 좋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자신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들과 동조하여서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화려하게 성벽의 이 봉헌식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벽답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타락을 정말 경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죠. 14절, 22절, 31절인데 여러분, 그냥 1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에도 31절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기억해 달라는 것은 내가 잘했으니까 나만 복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뜻대로 이 성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나의 그 중심을 하나님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내가 있든 내가 없든 이 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지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14절에 우리가 나오는 표현이에요. 마지막 그 표현이 뭡니까?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일들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내가 다시 1년 동안 비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이제 바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것을 소멸하지 않게 붙잡아 달라는 기도예요. 위대한 기도이죠.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기억되는 자로, 그리고 그런 기억될 수밖에 없는 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저와 함께 13주, 그죠? 13번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한 번도 결석 안 하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목사님 수협에 한 번도 안 빠져서 13주. 부끄러워서 손 안 드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예. 손 안 드셔도 제가 딱 보니까 딱 보이시네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도 있으시고.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들 중간중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진짜 무엇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죠. 그리고 비전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가는데 참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많았습니다. 오늘 등장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 게셈이라든지 아라비아 사람들의 그 엄청난 핍박과 여러 가지 책략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도제일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쌓아나가야 될 어떤 영적인 일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